안녕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여기 오시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오는데 또 방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갑자기 비가 오고 우리 저기 목사님은 막 비 다 맞고 오셨어요. 김시태 목사님은 다 맞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참 좋은 거예요. 일부러 맞으면 안 되겠지만. 네. 자, 제가 여기 IMS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는 몽골로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두 번째로는 2차 지원이에요. 저는 한번 선교제 가면 두 번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야지 얼굴도 익힐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씩 지원을 하죠. 이번에 가는 데가 바로 이레드인 한칠날 교회인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경성 목사님, 우리 IMS 위원이신 정경성 목사님의 제자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깁니다. 참 몽골은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목사님은 30여 년 전부터 몽골을 섬겼고 저도 한 20여 년 전부터 몽골을 다녔는데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도시는 막 발달하는데 변두리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빈민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 변두리로 가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변두리 지역인데 거기는 좀 빈민가. 그래서 어떤 뭐 수도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물 떠나려고 우물로 해야 되는데 먹으면 또 화장실이 그냥 그 땅에다 그냥 묻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물을 바로 먹으면 그 지하수를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생수를 사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우리는 설립을 할 때 IMS 설립할 때 총 5분이 모여서 설립을 했습니다. 마음을 맞는 분들이 모여서 설립했어요. 모두 교단은 다릅니다. 전부 다 교단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 합동 측이 있고요. 또 한 분은 통합 측이 계시고 또 합동 목사님 계시고 통합에 계신 분 계시고 또 개혁도 있고 또 순복음도 계십니다. 이 여러 가지 교단은 다르지만 다 정통이고 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WCC나 또 이런 종교통합 같은 건 우리 완전히 절대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같은 것도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저희들이 가지고 진리로 믿고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단체를 후원하는 분들도 다 정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좀 안심하시고 이 단체, 이 선교 단체는 좀 안정되고 또 안전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몽골에 있는 그 변두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교회 아마 부흥을 하려고 아주 그 미가 목사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아이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변두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맞벌이로 나갑니다. 맞벌이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방과후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막 마음껏 교회에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또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성경 말씀과 또 스포츠 뭐 배드민턴, 뭐 축구 뭐 이런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섬겼습니다. 음식 공예, 미술, 세족시 이런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밸런스 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했죠.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잘 준비해서 그 교회가 좀 힘있게 잘 뿌리내고 그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반을 잘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가서 사역하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8주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채우는 만큼 가서 우리가 할 때 굉장히 형통케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즐겁고 만약에 영적인 부분을 회의하게 되면 가서는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뭐 아이들 뭐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 뭐 160명, 한쪽엔 100명에서 총 260명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케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만약에 넘어져 다치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그러면 그 사약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지켜주셨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만을 자기가 자기의 교회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미시적인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 한 몸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야죠.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몽골을 들어가는데 한 15일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몽골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3시간 반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루 안에 이 모든 전 세계를 거의 다 가볼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 교회, 뭐 국내 교회, 외국 교회 이게 할 게 없어요. 다 그냥 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군중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그런 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수동적인.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각된 것이 셀교회입니다. 작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한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군중이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지원을 잘 받는 선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지원을 못 받는 선교사님도 참 많이 계십니다. 지원을 잘 받는 분들은 큰 교회나 이런 데서 파송되는 분들은 참 후원도 잘 받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자녀들을 막 유학도 시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 큰 열매들도 참 많이 맺어요. 뭐 재정이나 후원이나 뭐 이런 게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원을 못 받는 선교사님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 선교나 이런 후원들이 다 끊겨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원을 잘 받는 선교사분이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쪽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받은 그곳에 후원한 그곳에서만 잘 사용되기를 원하지 이 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선교사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선교단체는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교회에서도 파송하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참 훌륭한 일들입니다.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것은. 그러나 계속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문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30년 전부터 이 전문의 선교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는 신분이나 또 선교사라는 그 신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생긴 것이 바로 전문의 선교인데, 의료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의 그 비즈니스나 또 기술, 또 스포츠 사역 이런 것으로 통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참 이것이 대안이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전문의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전문성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생겨나는 것이 NGO가 되고 또는 구호단체가 되고 봉사단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 구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본질이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선교사들도 재정이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전문성으로서 사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선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자기 만족이 돼요. 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야 되고 전문성을 발휘하면 그 나라에서 환영을 하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계속 그쪽 편한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되죠. 선교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IMS는 이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어떤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환경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서 정말 세워주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IMS가 지향하는 전문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문의 선교를 지향합니다. 전문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를 말해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인데 이것은 정치, 경제, 또 가정,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건강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들이 전부 다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의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수준, 우리 생활의 수준, 우리 문화의 수준이 높으면 그 전문성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보다 우리의 생활 문화가 더 월등히 수준이 높고 기량이 뛰어나다면 이 전문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그렇게 선교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지만 컴퓨터 이 국내에서 제가 실력이 워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본다면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좀 하고 한글에 좀 치는 이 정도 수준이죠. 워드나 하고. 근데 이것이 선교지로 가려면 80%의 기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문성으로 활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것도 화장하거나 클렌징 하는 것이 여자들한테는 그냥 상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상식입니다. 문화 수준이 그래요. 근데 선교지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들은 화장을 못하고 클렌징을 못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문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성에 우리는 복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냥 전문성만 가르쳐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쫓게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문성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고 경제활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교육이나 과학이나 의료나 모든 스포츠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따르고 전문성이 따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요. 이래놓고는 이걸 선교라서 나가서 또 선교를 하니까 그들도 세상을 쫓는 사람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문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장착을 해서 아이들에게 또 선교지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전문성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문의 선교라고 하다 이 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사나 교수나 박사 돼야지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대학 교수들만 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아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보고 오잖아요. 그래놓고는 뭘 대학 교수가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문인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이라는 것이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실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활 수준에서 그런 사람을 찾게 되다 보니까 전문 선교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영성과 전문성이에요. 이 영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이란 바퀴가 커지면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로 돕니다. 전문성이 작아지면 전문성이란 바퀴가 작아지고 영성이란 바퀴가 커지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반대로 전문성이란 바퀴가 커지고 영성이란 것이 작아지면 그것도 쳇바퀴 돌죠. 둘이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성만 알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또 오히려 너무 부각이 되어버리면 그리고 영성이 작아지면 그러면 세상을 쫓게 만들죠. 결국은 물질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은 전문성 안에 영성이 완전히 스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분야에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온전한 비전을 발견해서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전문성, 직업과 사업하는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려는 그 사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IMS는 돈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부유하게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많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선교지에 땅을 사주기도 하고 교회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짜 선교지 부흥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교회를 세워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원하는 그런 선교사를 도울 것입니다. 이거 땅을 사주세요, 건물 해주세요라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흥을 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원할 때 우리 가서 그들의 헬퍼가 되어서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선교사가 받은 말씀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선교사의 그 비전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슬퍼하실 때 우리가 도움을 해서 그 말씀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과 그 상급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을 개입하고 간섭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돕는 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참 넘치도록 많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행기 밤에 타고 내리면 웬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죠. 막 십자가 수두럽게 많아요. 다 십자가요. 그래도 무슨 술집 간판 많은 것보다 낫죠. 훨씬 낫죠.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일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많습니다. 교회 일꾼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교회 일꾼분들이 좀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어딜 나와요? 시집을 가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머무르려고 한다면 이거는 다 큰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집에 계속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하게 자랐으면 이제 시집을 가야 돼요. 누구한테 시집을 갑니까?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회에서는 교회 말만 들으려고 계속 얘기해요. 물론 교회 충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했으면, 신앙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결혼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가 말하는 것에 충성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가정이 있을 때는 우리 딸들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말을 듣지만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가정을 이뤘잖아요. 우리 큰애도 제가 무슨 결혼한 상태에서 잔소리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먼저입니다. 이제 장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의 보호를 받았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장성한 자에게 시킬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교회만 뭉쳐있다 보니까 교회는 막 비대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넘쳐요. 교사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이나 여기 있는 아이가 똑같은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이제는 지구촌이 되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금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돌볼 때 여기서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에너지만 쏟아도 그 아이들이 그 선교지의 리더로 자랍니다. 영적을 리더로 자라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봉덕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캄보디아에 가서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 반가워하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러 올 수 있도록 그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캄보디아에 아주 시골로 들어갔어요.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이에요. 마당 넓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막 마음껏 올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크메르어를 가르쳐줍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죠. 컴퓨터도 가르쳐요. 그러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럼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잘 섬겨줘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나 이런 걸 할 때 모든 교재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CDP라고 해서 CDP 사회라고 하는데 좀 우리 칠드런 어린아이들이 제자화시키는 디사이플십 제자화하려고 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 CDP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월 3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근데 그게 그 부모들한테는 참 괜찮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와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지금 전도율이 1%밖에 안 돼요. 그 불교를 가득 찼습니다. 이슬람도 아주 힘있게 지금 선교하고 있고, 그 부모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애들 못 오게 합니다. 기쁘게 놀게는 얼마든지 놀게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예요. 3만 원씩 주는 건 거기를 약간 머뭇머뭇 거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재정이. 그 재정으로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 우리가 장학금을 5만 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그건 정말 걔들한테 커요. 그 집안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있게 합니다. 그 대신에 5만 원을 주는 대신에 중학생들 이제 공부하려고 막 학원 다니고 이러지만 하루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의무로. 그리고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봉사.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 딜을 받아요.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김목동 선교사님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교회가 줍니다. 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교회가 부흥되고 난 부흥이 안 되는 거 속상해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부흥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교사분들이 과연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애들한테 간식 사주죠. 학용품도 사줍니다. 매주. 그리고 가서 뭐 나갈 때 외식도 간식도 가서 사주죠. 5만 원 이상 듭니다. 한 달에. 근데 선교지에 그 5만 원 되면 그 영혼이 그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이 돼요. 와, 우리나라의 교회에 5만 원을 헌금하면 그러고 밥 먹고 끝납니다. 요즘에 교회 밥이 얼마나 그렇게 고급인지 참 우리가 헌금하는 게 다 그 밥으로 먹고 끝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근데 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재정들이 이 선교지에 쓴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재정을 그들에게 보내줬을 때 그들은 영혼을 키워주고 그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캄보디아 똑같은 캄보디아에 이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선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일터를 만들어줘요. 정육점을 차려줍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공짜로 다 차려줘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게 해요. 히잡을 씌웁니다.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그 길거리 정육점들이 있는데 다 히잡 써요. 다 이슬람입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 걸 안 해요.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재정들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성교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정말 강력한 하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문인 선교에 대한 유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인 선교는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이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교지에 비해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공연을 막 합니다. 뭐 부채춤 연습을 막 해요. 생전 부채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연습을 하지 않아 2달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가서 전문가처럼 할 수 있습니까? 나 보는 분들이 더 고마워. 아니 거기서 이렇게 부채춤을 하기가 엉성한데 그거를 보러 가서 이렇게 애들이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미안해요. 어떨 때는 애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참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머리까지 보고 있어요. 어느 애들은 한 3살짜리 4살짜리 태권도 한다고 태권도 도보고 이러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이거 재롱잔치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냥 음식 잘하시면요. 가서 음식 하시면서 음식에 속해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심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족구 잘하세요? 그 족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세요.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족구를 하면서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비전을 발견해요. 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올바른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문성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린애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생, 뭐 노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여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지인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과 접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아이들이나 장년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정교성 목사님도 우리 김두혁 성교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몽골에서 아주 교회를 여러 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꿈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 보면 다 목사, 선교사, 목사, 사모 또 선교사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고 다 이 글로벌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못 만나는 사람들 그냥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대로 끝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선교사가 접목했던 사람이 다 리더가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선교사를 만나자면 현지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른 비전을 심어주게 되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성공을 쫓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선교를 떠나는 자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전문의 선교의 유익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의 선교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전문의 선교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 전문성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의 선교가 NGO가 되고 구호단체가 되고 또 봉사가 된 단체가 되는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런 수단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을 강조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성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또 세상 직업을 선택하고 세상의 법은 세상 법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에서 믿는 이런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문성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세상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고 찾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 원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문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희는 진정한 전문인 선교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를 세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5분을 통해서 함께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거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운명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는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선교사분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 들어갔는데 무슨 보름씩 걸려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여기 교회에 같이 계시는 그 안상호 목사님도 8인이 넘으셨는데 작년에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고 설교하고 오시고 우리 여기 IMS 위원분도 지금 76되신 우리 김지덕 선교사님도 몽골 가서 지금 힘있게 선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정계성 목사님 70 넘으셔서 계속 제자 발굴하시고 참 너무너무 강력하죠.
하신 나오셨는데 탄자니아,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 가셔갖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파키스탄 같은 데 되게 위험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시죠. 정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모든 곳이에요. 우리 이것을 도와야 하는데 이제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비전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헬퍼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내가 헬퍼로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IMS 영서 책임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단체의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헬퍼의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 안식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 나라를 섬기고 잠깐 안식년 가지려고 들어왔는데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자기 집 다 팔아갖고 다 올인해서 갔다가 이제 오니까 주무실 데가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선교사 안식센터라고 있다고 하지만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같은 형제인데, 그리고 그 사역을 했던 분인데, 저희는 선교사 안식센터를 만들면 선교사들이 그냥 와서 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년씩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 때 한 번만 오시면 가족들이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활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나가서 또 돈 벌어야 됩니까?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봉도 선교사님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 현지에 들어오게 되면 한 2개월 계시면 노가다 뛰십니다. 건설 현장에 이거 모자 쓰시고 가셔갖고 건설 노동자로 일해요. 그래가지고 번 돈을 갖고 선교제가 섬겨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 재정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를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각 분야에 돕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이 잘라져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머리에 제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에 제어를 받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움직이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는 중풍병자가 그렇게 해요. 머리가 지시해도 지시해도 안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몸된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건강한 몸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를 섬겨라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살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살이 있죠. 그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칼로 비워도 아프지 않아요. 왜? 피가 안 통해요. 죽은 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이 토요 모임에 모이셨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모이셨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내가 내 몸을 도왔다고 해서 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유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지금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나의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저희는 사랑과 섬김과 연합으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그만합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이 세 분이셨는데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각자의 지체를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인과 연합하자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나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양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글은, 이 편지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쓴 편지였어요. 근데 그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네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랑만 간절해집니다. 보고 싶어져요. 자기의 그 열방에 있는 자들이 형제의 자매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성교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성교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연애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든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선교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죽으로만 그냥 선교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아멘. 그냥 그분이 말씀하는 거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은 힐링이 돼요.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더 새 힘을 불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막 적극적으로 하다 못해 그냥 해치는 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진 작은 전문성 그리고 작은 은사를 가지고 그 선교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지체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그들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열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가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오른쪽 손이 왼쪽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럼 왼쪽 어깨가 시원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시원한 거예요. 내 몸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도울 때 그들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족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왜 다 같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IMS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 작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IMS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내려볼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던 그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여호와를 뵈러 그 성막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 세 번은 유월절과 또 오순절, 또 초막절이었어요.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세 번씩 여호와를 찾으러 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가 있었던 그 모든 집들, 자기가 있었던 그 일터, 그 가정, 그 남자들이 없어지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려는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 지원사역을 매년 2번이나 3번 정도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IMS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흡족하게 해드립시다. 그것이 주님의 용사입니다. 이제 8주간에 진행되는 이 토요 모임을 통해서 선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각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목사님 순천에서 오십니다. 매주 순천에서 올라오세요. 너무나도 멋지시죠? 네. 우리의 마음과 각오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8주간의 그 토요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선교제를 도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주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그 땅 가운데 이루고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입니다. 제가 저를 도왔다고 해서 생색낼 것도 없고 또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더욱 적극적으로 그냥 죽은 살 내버리고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해서 그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사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하다 이 땅에 그냥 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는 하나님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한 자가 열악한 자를 도와야지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열정 있게 하는 그들의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이 땅 우리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 몽골 땅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몽골 땅이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세우시고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우리를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모든 뜻이 그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게 해주시고 이곳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방에는 하나님 도울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선교사를 힘있게 돕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의 몸이고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을 알고 고세하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이 행함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8주 동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잡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만 행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의 아버지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10분간 쉬겠습니다.